예전에 우리나라에 사고가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정말 사람들이 큰 쇼크를 먹었죠.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처음에 잘 진행되지 않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이렇게 구조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구조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되기를 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남자분이 있었어요. 청년이었는데 아주 늦은 시간에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구조가 됐어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친구가 구조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뭐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콜라를 마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집으로 콜라가 트럭으로 왔대요. 근데 또 한 명이 구조가 돼서 그때 또 뭘 하고 싶습니까? 뭘 먹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치킨을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또 치킨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주는 일들을 보게 됐어요.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면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를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내 손발이 묶여 있었을 때 여러분들 그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정말 풀리지 않는 그 순간에 이제 풀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풀렸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노아는 그러한 홍수 속에서 방주에 갇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이고 희망의 방주이고 소망의 방주이지만 그곳에 있는데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는 그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더 나아가서는 물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더 정처 없이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가장 먼저 그 방주에 나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는 이제 자유가 되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예배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가장 먼저 고난 이후에 했던 것이 예배드림인데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오늘 그가 살게 되었던 이유,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구원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고 방주에 탈 수 있었고 또한 방주에 탐으로 그들은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안전하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그들은 오늘 그 마른 땅을
다시 그 생명을 얻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우리 삶이 무너지고 혹은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자유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아마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온라인이 되었든 오늘 이 현장이 되었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친절함을 경험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지켜주는 사람을 위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감사의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던 그 감사가 더욱더 확장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한다라는 것을 그냥 생각으로 감사한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말로써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요, 우리가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증거해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는 분들에게, 친절함을 베푸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유, 뭘 쑥스럽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면요, 선물을 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친절하시는 분들에게, 그 사람에게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감사로 고맙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감사의 선물은 얼마나 큰 거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고맙다고 물 한 잔만 떠다 줘도 그게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걔네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그 수준에서, 그 모습에서 나를 잊지 않고 전달하는 그 선물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이냐 좋은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손해가 나고 나의 시간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만 그럼에도 그 감사가 귀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한테 감사의 선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 생일날 여러분은 생일 선물 보냅니까?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혹시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보내십니까? 정말 감사하다면 선물을 보내요. 제가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 안 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명절에 저를 도와주신 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커피하게 도와주신 분한테는 꼭 선물을 보내요. 그 숫자가 그러면 줄겠어요? 늘겠어요? 매년 늘더라고요. 왜?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왜 제가 계속해서 보내는 줄 알아요? 그분들이 나를 도와줬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감사가 이어지고 확장되는 것이 더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우스운 얘기로 제가 요즘에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해요. 그럼 목사님이 당연히 감사헌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볼까요? 감사헌금 하십니까? 시험 들걸요. 근데 제가 감사헌금 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헌금을 잘 안 한대요. 교육자들이 헌금을 잘 안 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사역이고 봉사라고 생각하니까 헌금으로 하지 않고 나는 이미 나의 몸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뭐 그런 이유이겠지요. 저도 감사헌금을 하지만 뭐 이렇게 특별한 때 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매일 성도님들한테 감사하라고 설교하시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래.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거예요.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없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감사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최소한 그 감사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들어야 돼요. 율법적으로 감사헌금을 하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은혜 안에 있다면 감사헌금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최소한 10만 원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감사헌금.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감사라고 하는데 제가 그 뒤부터 매주 감사헌금 10만 원씩 해요. 자랑이 아니야. 더 하고 싶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 10만 원이라면 그만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면 100만 원 하면 100만 원의 감사가 있을 거다. 그거는 부족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 안에서 내 기쁨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로, 선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요. 예전에는 참 그 감사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 공직법, 그 무슨 법이죠? 김영란법. 그것 때문에 갑자기 선물을 안 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 의도는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건 김영란법으로 아예 감사를 끊어버리는 거야.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친절을 베푸고 나에게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도와준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 감사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은 매우 잡잡한 인생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집이 무너지고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이 살아났어. 근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걸 모두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감사가 돼요? 살아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돼요? 여러분 아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휴, 죽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하교회 성도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입술로, 그 물질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고백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게 비싼 건데도 네. 상대방이 가장 기뻐하는 일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중요하고 선물도 중요해. 그러나 그 상대방이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현금을 주기를 원하겠어요?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건강하게, 올바로.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립 서비스를 원하실까요? 물질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거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와 같이 그 어렵고 힘든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바로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노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예배함을 통해 감사를 잊지 않고 또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나에게 그 친절함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할 때, 제물을 드릴 때에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드렸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을까? 여러분 요리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냐면 재료가 제일 중요하대요. 음식 솜씨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좋은 음식은요, 좋은 재료는 그냥 먹어도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들이 제일 먼저 가장 힘쓰는 게 뭐예요? 좋은 재료를 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정결한 거라는 거예요. 정결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이따 뒤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께 노아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이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향기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정결한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냄새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바로 좋은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존국에는 가장 좋은 냄새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태우면 좋은 냄새가 나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나쁜 걸 태우면 나쁜 냄새가 나. 여러분, 고기 구우면 무슨 냄새 나요? 고기 냄새인데 좋죠. 왜? 먹고 좋은 거라서. 근데 여러분, 비닐을 태워보셨어요? 어떤 냄새가 나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태운다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정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태워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정결하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준비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드린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몸을 정결하게 오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정결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화학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이 화학적으로 깨끗하다는 소리가 저도 무슨 소리인지 했거든요. 무슨 소리인 것 같으세요? 머리 감고 나왔냐? 목욕하고 나왔냐?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식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신 제물로 정결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화학적으로,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그냥 편한 복장, 편한 모습으로 나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리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 양복을 입어야 정결한 모습은 결코 아니에요. 좋은 샴푸를 써야 정결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육체적으로, 화학적으로,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깨끗한 모습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영이 깨끗하고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예배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아가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번제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에서 태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번제로 드릴까라는 거예요. 번제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요, 결국에는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면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번제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8장 21절에 보면 먼저 좀 넘어가서 뭐야? 어휴, 네. 저희가 먼저 밑에 8장 21절 본문 좀 보여주시겠어요? 8장 21절 본문. 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이고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아니요, 9절 다, 네, 9절. 여기 왜 안 나와 또? 나올 수가. 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향기를 받으셨어요. 근데 왜 향기를 받았을까요? 태웠으니까 향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것은 냄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향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 제사가 아니라 그 제물이 아니라 향기를 받았다고 했을까? 결국에는 향기는 우리가 태울 때의 냄새가 나게 되는데 태우게 되면 나의 것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내가 다 태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우리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얗게 다 태웠다, 불태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의 일을 하실 때 혹은 공부하실 때 여러분 하얗게 다 불태우셨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줄 때 하얗게 밥을 불태우고 차려주셨습니까? 아마 우리 그러지 않아요. 야 적당히 먹어. 니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 왜? 반복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받으시냐면 그 향기를 받으시는데 그 향기가 받으시는 향기가 되려면 결국에는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데 그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태워드릴 때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 노아는 하나님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100%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다고?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할 때 우리는 뭐든지 후회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후회 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후회합니까? 100% 해보지 않았어. 여운이 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지 못할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할까? 100%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잘 보세요. 100% 불태웠다라는 그 태도가 전국에는 우리의 삶이랑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상에서 100% 내가 불태워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지 삶은 대충대충 사는데 예배만 뜨겁게 드릴 수 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뜨겁게 드리면 우리의 삶도 뜨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뜨겁게 살아간다면 예배도 뜨겁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태워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에 세우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한 주부는 주부로서,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사역자라면 사역자로서, 내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고치는 자면 고치는 자로서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얗게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태우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까 뒤로 좀 가볼까요? 그럼 다시. 왜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 이유?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이 정결한 제물을 드릴 때에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정결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노아의 방주에 태웠던 동물을 잡아서 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생명들을 잡아서 죽이게 했을까? 그렇죠? 그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들은요 7쌍씩 더 방주에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왜 정결한 것들을 더 태우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들을 7배나 더 많이 2쌍씩만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7쌍씩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혹은 우리의 것들이 투입이 되고 그것을 태워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손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쯤에 감사헌금 10만 원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감사헌금 10만 원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얼마나 짜증나고 피곤하겠어요. 부담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시간이 많든 건강이 있든 물질이 있든 재능이 있든 학식이 있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이 분명히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많이 주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낌없이 하얗게 불태우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두 번째는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친 거? 아니 아까 친 노아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육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이후에 드디어 사람들이 비건이었었는데 이제 육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비건이 좋냐, 육식을 먹는 게 좋으냐, 그 문제가 아니야. 왜? 이 땅에 먹을 것이 부족한 거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휩쓸려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들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인간이. 근데 인간이 살기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한데 그 먹을 것을 무엇으로 먹게 하셨느냐? 정결한 것들을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몇 배나 7배나 더 많이
준비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더 주신 그것을 통해서 노아와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가족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 그러면 나의 혈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모든 식구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같은 그 밥그릇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더 많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내가 먹고 사는데 아낌없이 쓰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없어서 못 먹어요.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바꾸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중심에서 뜻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시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노아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아가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얗게 불태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입술로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꾸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인도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는 그 물로써 저주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여러분, 4계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것이 육체적으로 어떤 지리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4계절이 바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 이제 오면 지금 우리가 여름이잖아요. 그런데 여름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와요? 가을이 와요. 요즘엔 가을과 봄이 짧아진다고 하지만 가을이 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던 그 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숨쉬고 역사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라는 것인데, 그 사실의 증거가 뭐냐?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진리들이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향기 나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와 복으로 시작하는 우리 커피와 교회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소리가 요란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비가 와도 물로 심판 안 내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홍수는 날 수 있고 물은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새로운 시작 앞에서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향기 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향기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모습, 그 노아가 드렸던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그 축복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한 그 감사할 때 불태워서 아낌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에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